아니면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섭니다. 참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음악을 주신 음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물론 그 천국에서 뭐 어떤 악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규빈이처럼 저도 첼로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들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하와 함께 연주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우리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예배 마칠 때처럼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오늘 참 기억나는 예배가 되겠죠. 은혜로 정말 은혜로웠다. 짧아서 좋았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 AD 61년에서 62년 사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서 자신의 근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요,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일이냐면은 자신이 갇혀 있고 자신이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에 와서 이렇게 묶여 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그 감옥 밖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오늘 여기 시위대라고 나와 있지만은 아주 이렇게 특별한 군인들입니다. 네, 로마 황제의 친위대 같은 자들이죠. 자, 이 자들의 바울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이름으로 나임이. 아멘.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마치 창세기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듯이 나무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처럼, 담장을 넘는 것처럼 지금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그의 선한 영향력이 이 감옥의 담장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로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야,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갇혀 있구나. 네. 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도 갇혀 있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들은 더 힘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은 이렇게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고요. 그 기쁨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뒤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갸우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100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착한 뜻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더 힘을 내어, 야,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준 바울, 그를 위해서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우리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한 무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14절에 나와 있죠. 투기와 분쟁.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심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17절에 보면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로마 교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제국, 우리 학자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2만에서 3만, 적게 잡으면요, 많게 잡으면 4만에서 5만 정도가 지금 로마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시대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아마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왔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는 처음에 유대인 중심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섰기 때문에 복음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였지만 지도자들은 거의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글라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 로마 황제가 있죠. 그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자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이 당시는 황제니까요. 예, 황제니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칙령을 내리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업 다 필요 없어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왔던 사람들 우리 어른들 아마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도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으면서 예,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칙령을 내려서 다 나가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AD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죠. 자, 황제가 바뀌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AD 49년부터 적어도 AD 54년 5년간은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AD 49년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섬기는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로마인들 이방인들만 남아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며 또 부족하지만 교회를 세워 나갔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뀌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겠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좋음도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 어떤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유대인들이고 또 본래 섬겼던 사람이니까 다시 이렇게 교회 중추직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편지가 오냐면은 그게 AD 54년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AD 한 56년에서 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진수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로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우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설명을 하죠. 우리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복음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편지 후반부에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지금 그 다투고 있는 그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거는 세상의 패턴이잖아. 그러한 패턴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일상을, 너희 생각들을, 너희 행동들을, 너희 마음을, 너희 모든 일상의 대화마저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어가죠, 그죠? 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예. 자기를 남들보다 낮다고 높다고 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똑같이 여기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울은 내가 곧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너희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내가 선교하고 싶다. 당신들이 거기에 협력해라. 도와달라. 그게 바로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이 편지가 왔을 때 이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봐라, 복음이 전부이지 않느냐, 차별이 없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로마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코리안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분쟁이 잦아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저는 일부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구약을 맡았던 유대인들인데 자기 자신들의 주도권을 은연중에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로마에서는 아마 그것이 묻혔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바울이 온 거예요. 진짜. 바울이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로 오긴 왔는데, 그가 보낸 편지대로 로마로 오긴 왔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온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 말대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구나. 그것을 보고 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해석이 달라요. 저거 봐라, 묶여있네. 아마 바울이 온 것은 복음 전하다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다른 죄가 있을 거야. 그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신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막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막 전하는데 자신들은 아무리 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바울, 저 사람은 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이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참 기쁘지만 누군가가 또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중직분들이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다 들릴 거예요. 우리 민영이가 와서 오는 날부터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와서 막 피아노 열심히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방송반에 지금 막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방송이 안 되니까 우리야 그냥 무슨 일이지 기다리는데 이 방송반 이 표정이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이사 온 새로 나온 우리 새 가족들이, 아니면 이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이민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이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열심히 섬기는 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해코지하려고.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17절에 이거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국말의 언어의 유의인데요. 이게 번역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들. 지금 이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은 기가 차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쨌든 전파되니까 기가 막혀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언어의 유형이죠. 네.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막힌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기가 차,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네, 그리스도가 전해지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고백,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 나는 조금 오해받지만 어쨌든 저들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네.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유로 하는데도 바울이 그걸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20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쉽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입니다. 높임 받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 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편지에 로마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소망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유일한 소망이었으면 바울은 지금 낙담할 상황 아닙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나가서 빨리 서바나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소망보다도 그런 소망을 뛰어넘는 그 인생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서바나로 선교하러 가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으면 바울은 낭망했을 것입니다. 빨리 나를 여기서 좀 빼달라. 당신들은 유력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이 있는데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소망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이 자유롭지 못해도 그 소망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 이룰 수 있는 것이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유익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익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유익을 gain이라고 되어 있죠. 얻는다는 말입니다. 죽는 게 죽음이 얻는데요. 역설 아닙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뭐 조금 다르게 뭐 비전에 나의 삶의 좌우명 이거 다 틀어놨지만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세상의 모토고 세상의 비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얻는 거래요. 그 죽음이 얻는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얻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삶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들 우리가 다 이루는 거 아니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이루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거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나이가 우리 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환경이 안 받쳐주죠. 여건이 안 되죠. 때로는 건강이 안 돼서 못 이루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죽음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 죽음마저도 얻는 것이 되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망은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이 지금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부자들만이, 건강한 자들만이, 권력자들만이, 많이 배운 자들만이, 이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가 높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가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참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다는 그 유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일상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언제까지 이게 끝날까요?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블루.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삶의 질,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이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 외에 별개의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빽이 없어서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못하고,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고, 너무 어려서 못하고, 너무 나이 들어서 못하고, 영어가 안 돼서 못하고,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게 못함이 되고, 그게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런 헛된 소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발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높이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생일 때의 유일한 소망,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도, 비록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도, 비록 어려도, 비록 나이가 들어도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품을 수 있는 그 소망, 그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소망을 두는 자들 함께 높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소망,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을 결정하는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모함받아서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 일상을 겨우겨우 버텨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주신 그 소망 때문에 일상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넉넉히 일어서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리스도가 존귀에 되며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소망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